열왕기상 14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황금기에서 놋 시대로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과학과 경제 발전이 사뭇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만 하면 거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벌써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키가 저보다도 훨씬 크고 그들의 성장과 생각하는 바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이렇게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들 또 아이들의 성숙함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과연 그들은 영적 성숙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사뭇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더 내적으로는 단단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숭고한 신앙들은 매우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화려하고 또 내용들은 매우 다져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은 매우 퇴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사는 시대가 바로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비하여 그와 같이 다운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41세에 왕이 됐는데 17년 동안 그는 왕으로서 자기 일을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21절 중후반절에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그는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라고 했는데 암몬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이제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이 수많은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암몬 출신인 나아마 사람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바로 그 다음 대세를 이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왕들의 역대기를 논할 때 항상 그 어머니의 출신을 좀 언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대가 목의 중심의 사회다 이렇게 학자들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어머니의 어떤 영향력을 깊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현장에도 보게 되면 특별히 어머니들의 신앙이 자식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보게 되면 이 어머니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하는 자녀들의 삶은 사뭇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굽이굽이 길들을 걸어갈 때마다 제 뒤에 항상 기도하시는 양가 부모님들의 이 기도가 항상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두 분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항상 뒷배가 있기 때문에 든든함으로 이 목회 현장을 걸어가게 되죠. 과거 제가 섬겼던 이제 교회에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머니가 장례식을 돌아가셔서 친어머니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오시면서 그 주에 설교를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내려갔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아픔과 서러움 그 애통함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애통함은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줄 정말 최고의 마지막 보루의 기도 후원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가셨다라는 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만 받아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시고 교회와 목회자와 또 가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또 저희 교회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암몬 여인이었던 이 사람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데 23절에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있는 그 나라만 타락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고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 사람들도 진배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가 심각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언급한 것은 그 왕의 어떠함을 드러낸 것이고 그 왕의 어떠함은 또 국민과 또 모든 나라의 영적인 기류가 이와 같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산당, 우상, 아세라생을 세웠다라는 것이 이방의 문화가 깊이 그 나라, 그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남색한다라는 24절에는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도덕적 타락의 가장 밑바닥까지 이른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그 나라의 삶의 바탕은 동성연애였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지금 법으로 이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인권이다 해서 이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 세력과 또 그걸 막으려고 하는 아주 미미한 기독교적 세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도 여러분 이미 동성 결혼은 합법화되고 미국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제 동성 목사를 세워둔 것이 합법화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감리교 교회 교단에서 목사가 그 동성 결혼을 반대하니까 노예에서 파직을 당하죠.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또 함께 뜻을 한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시대의 부흥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에. 그래서 그것을 또한 잘 본받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는 매우 어렵고 그 길이 좁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악하고 나쁜 것들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쉽게 일반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이 죄입니까? 죄는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한 용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닌 하마르티아,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방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점점 나라는 여러분 심각한 어려움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이 흔들리니 여러분 그 나라에는 여러 가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5절 보니까 르호보암의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라고 했습니다. 애굽 왕 시삭, 바로 애굽은 이 해안길을 따라 밑에서부터 남방을 치고 올라오는 나라죠. 그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26절에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습니다. 열방에서 받았던 조공들, 당시 은과 금이 흔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금으로 만든 방패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와서 보물을 다 빼앗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던 금방패들이 다 빼앗기고 이제는 텅텅 비게 됐던 것이죠. 이 금은 그들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들이 백성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약속대로 넘치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은혜의 선물들이 이제는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진리에서 떠나고 세속에 들어오니까 더 이상 그 성전 안에 그런 보물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으로 가져가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사뭇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말씀들, 주님께 세우셨던 교회의 영광들이 단기간 만에 한국에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던 이 한국 교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로운 금방패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들대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젊은이는 교회를 떠나고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 아파트 동네를 쭉 돌아다녀 봅니다. 그들이 어딜 봐도 예배 생활하고 교회 다녀온 것 같지 않은 젊은 부부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또 어딜 많이 다녀오신 것 같고, 아이들은 휴대폰에 그냥 눈을 떼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은 이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바쁜 일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쉬는 날이 되면 가족과 놀러 다니고 그런 것들 참 좋죠. 휴식 그만큼 여유롭고 넉넉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를 모르고 예배하는 삶이 끊어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한국 교회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솔로몬의 금방패를 시삭이 가져갔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을 아는 그 열심이 점점 빠져나가는 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텅텅 빈 그 금방패를 어떻게 했을까요? 27절에 읽어주십시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금방패를 시위했다면 이제는 놋방패로 그 대신하여 그것을 시인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전통은 있고 또 예식은 있으니 금방패로 했던 이런 시위 행렬이 이제는 놋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영적으로 하향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주셨던 복과 은혜를 이제는 놋 시대로 여러분 다운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 지연돼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됐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오늘날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놀라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많이 놀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예, 맞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 그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만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함께 목회를 감당하는 일 너무나 귀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니 마치 어린아이 같은 젖이나 먹는 상태로 변화된다면 과거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며 오직 말씀만 붙잡고 주님을 의지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대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금방패가 아닌 이제 놋방패를 들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들에게 맞추면 되겠습니까? 고객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에게 맞춰야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이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더 모여 힘써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자가 아니라 항상 모이기 힘쓰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교회를 세움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신앙을 놋방패 시대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퀄리티였던 금방패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9절 이후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데 30절 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했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당신은 뭐 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 평생 여로보암과 전쟁하다가 내 왕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 평생 뭐 했습니까? 나는 항상 이 세상 여로보암과 맞춰서 싸움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를 보면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이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진영을 나누고 젊은이와 또 기성세대 간에 또 편을 나누고 가족에서도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들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리노라 라고 했던 우리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를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주님의 말씀의 임재가 없는 샬롬 없는 시대 속에서 지지고 볶고 갈등하며 그러고 살면서 인생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다시 금방패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 일을 벗어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으로 모이십시다. 다시 새벽을 깨우십시다.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야성을 찾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로서 우리의 무릎을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금기에서 노시대로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시대는 발전하고 물질은 풍부해졌지만 여전히 이전의 모습과 같이 더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아만의 암몬 사람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출신을 한 번 더 언급하시었던 주님, 우리 영적 어머니들이 영적인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 자식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기도로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